할렐루야. 네, 또 참 오늘 아침에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네, 새로운 얼굴, 또 어떤 분들이 또 계실까 너무 기대하면서 왔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와서 얼굴을 뵈니까 또 어제 봤던 그분들하고 또 얼굴이 또 달라서 저에게는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얼굴 봐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닙니까? 네. 네, 마이크가 조금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뜨문뜨문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든지 간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모양에서든지 우리가 다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초청하는 거라고요? 예, 제가 이제 가끔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냐면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초청해서 자연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을 매일 하진 않지만 기도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이것을 100%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초자연적인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출발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분들이 기도하지 않냐 하면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소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를 될 대로 되라, 다시 말하면 캔슬할 사라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굳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기도 안 하냐 하면 여러분, 이분은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굳이 구하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내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사시니까 뉴질랜드를 위해서, 또 여기 살고 있지만 한국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본인들이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열정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는 여유가 있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성도들의 필요를, 또 교회의 필요, 그 나라 안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기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까지 괜찮은데, 막 나라와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은사라고 표현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든, 아니면 내가 가정을 위한 기도든, 자녀들을 위한 기도든, 열방을 위한 기도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은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 하면, 이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 삶에는 문제가 많아. 여러 가지 일들이, 집안 안에 복잡한 일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번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내 문제가 이렇게 크고 문제가 많은데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 기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내 앞에 있잖아요. 산 같은 문제는. 그 날마다 이런 분들은 문제인 산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하나님보다 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늘 산 같은 문제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는 문제는 인식을 하지만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문제 위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 이 문제가 커 보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 눈에는 이 문제가 큰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라고요? 예, 문제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시선을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작게든 크게든, 또 우리 가정 안에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형제들이든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없는 집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크기와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저는 다 있다고. 집안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 집안 안에 문제든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간에 저는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는 인식은 해. 그러나 제가 항상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제가 시선을 두면서 그 하나님을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초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오셔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꿔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는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마십시오. 어디에다 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온다 그럽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산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3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으실래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낙심과 낭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내 때에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99%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몇 프로 믿어야 됩니까? 100%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믿어 이러면서 99%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면 100% 믿어야죠.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낭망해. 보이지 않으니까 좌절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에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지금 들으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듣지 않으신다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내 욕심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내 욕심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그래요. 여러분, 나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걸 주님이 더 원하세요. 여러분, 나보다도 하나님의 누군가가 치유되길 더 원하셔. 그 사람들이 자유케 되길 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더 간절하시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왜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가족 구원만을 위해서 횟수로 11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제 기도의 모든 우선순위는 여기에 뒀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족 구원에 두면서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11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집안이 집안 안에 친척들조차도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자라면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죠. 그것도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저희 가정 안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2년 동안 구름 한 점 안 떴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집안 안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참 많이 힘든 사람 중에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저희 동생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제가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저희 엄마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예수 믿은 지 11년 되는 해에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가족 구원만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한 사람입니까? 11년. 그런데 의심이 없었다고요. 물론 더디 이루기 때문에 어느 때는 좀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실족이 되기도 했어요. 왜 사람인데 그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11년을 저희 아버지가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제가. 그러나 어떤 기도는 저는 지금도 10년을 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안 해. 11년 만에 우리 가족 구원을 다 해주셨던 것처럼 이 기도도 저는 하나님의 때에 저는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어떤 기도는 내일, 어떤 기도는 모레, 어떤 기도는 일주일, 어떤 기도는 한 달.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훨씬 많아. 안 이루신 것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 이루신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개인의 삶 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산 같은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문제가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것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어떤 곳을 볼 때마다 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무너진 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으셔. 성 무너진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이 무너지면 교회 안에 성이 무너지고 성도님들 가정 안에 성도님들 개인의 삶 안에 성이 무너진 걸 보면 나라 안에 성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30절 마지막에 찾다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분을 쏟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을 쏟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이 쏟아질 만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대신해서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야.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찾는다고요? 여러분 누가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요?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형제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부모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성이 무너졌다. 너희 가정의 성이 무너졌다. 자녀들의 성이 무너졌어. 남편들의 성이 무너지고 너희 비즈니스의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때마다 누구를 찾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은 나를 찾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찾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셔. 여러분, 목사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찾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비방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그건 죄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좀 기꺼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치유가 일어나기를,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셨을까? 여러분, 25절부터 보면 5가지의 죄가 쭉 나열되어 있어. 첫째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 반역한 죄를 저지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거나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는 양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흠이 없는.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금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게 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제사장들 때문에 더럽혔다고 얘기를 하셔. 여러분, 세 번째는 누구의 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관들.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들이 무슨 죄를 졌다 그래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다 그래요. 여러분, 네 번째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또 나와. 선지자들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예언해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번째는 누가 죄를 졌다 그런지 아십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 백성까지 다 죄를 졌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진 걸 뭐라고 표현한가? 성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을 볼 때마다 누군가 그 자리에 나와서 이 성을 수축할 사람을, 세울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을 쏟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 어딘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숫자를 줄이다가 너희들 가운데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몇 명이 없었다는 겁니까? 10명이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지금도 성이 무너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받기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되어서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나가서 좀 엎드려서 그분들의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자녀들 안에 회복이, 남편들 안에 회복이, 깨어진 가정 안에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조카들을 가끔씩 보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모르고 짓는 죄야.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게 거슬려. 저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이쁜 행동이 아닌데, 저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데,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몰라. 그럼 제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아이는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해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그 아이 가운데 이 부분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그러나 그건 개 문제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요. 작던 크던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대신 우리가 회개하면서, 여러분, 의외로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포기가 되고 남편을 위한 기도가 포기가 되고 가정이 다시 한번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포기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기도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요.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고칩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어떻게 못해 나는. 그러니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문제가 없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두가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감정 상할 일도 없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조그맣고 그 여자의 조카입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어. 첫 휴가 때는 아무렇지 않고 괜찮았어요. 두 번째 휴가를 나올 때 뭐라고 약속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담대하게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걔가 이번에 휴가를 나오는데 1박 2일로 여행을 가겠대요. 여러분 얘는 뭐 깜짝 놀래. 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돼. 딱 얘기했어요. 말이 되니 1박 2일로? 그건 안 된다. 하루를 갔다 온다 그래도 너를 보낼까 말까인데 1박 2일?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막 삐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못 믿니? 엄마가 그래. 나는 너 못 믿는다 그랬어. 너를 어떻게 믿니?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은 믿어도 너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녀라는 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다.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보낼 수 없다 그랬어요. 얘가 이제 삐졌어. 그리고 이제 삐진 거 보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저까지 거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가 몇 월 며칠 날 1박 2일로 남자친구랑 여행을 간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막아주시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이한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와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휴가가 나왔어요. 저는 그날 가서 짐 싸는 것까지 보고 온 사람이에요. 뭐 엄마는 막 이렇게 속상한데 얘는 막 랄랄랄라 하면서 막 밤 11시 돼서까지 막 짐을 싸고 난립니다.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저는 짐 싸는 거 보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이제 왔는데 12시 넘었어요. 카톡이 하나가 딱 왔어. 우리 조카야.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이모, 내일 못 가게 됐어. 그래. 제가 그 카톡 하나만 내용을 보고 할렐루야 했죠. 이유는 뭔지를 모르지만 할렐루야 너무 기뻐. 근데 거기다가 기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왜? 그리고 보냈어요 카톡을. 남자친구가 코로나 걸렸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 내무부 안에 그 코로나 걸린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얘가 모르고 멀쩡히 나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자가 키트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확정이 난 거야. 근데 우리 조카는 그 남자친구보다 코로나 먼저 걸려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얘는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다시는 안 걸리고 싶어하는 게 걔야. 근데 남자친구가 코로나 걸렸다니까 우리는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남자친구도 얘가 고생한 거 아니까 갈 마음도 없고. 여러분 남자친구가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못 갔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조카한테 얘기했어요. 어머 어떡하니? 속상하겠다. 그리고 제가 보냈죠. 여러분 거기다가 할렐루야 주님이 뭐 이렇게 얘기해봐요 안 돼 그럴 때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속상하겠다. 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부모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조바심이 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방법은 다양하다니까. 주님 방법은. 걔가 코로나 걸려서 나올 걸 누가 알았어.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 자녀를 보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너무 길게 하셔서 시간이 좀 너무 오바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는 이제 지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또 너무 오래 하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 좀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는 작던 크던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성이 무너진 것을 볼 때마다 찾으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정죄와 파달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친다 그러니까 아쉬워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표정으로 고개를 막 살래살래 흔들어요. 지금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더 하는 겁니까? 그럼 말씀 하나 더 하나 볼까요? 우리 애들이 그럴 거야. 지금 딱 좋은데. 말씀 하나 볼게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길게 안 합니다. 요거랑 연관된 말씀이에요. 36장 37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망대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겔 3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에 대해서 쭉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매를 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자녀들을 위하던 남편을 위하던 가정을 위하던 뭘 위하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마 약속하실 때가 많잖아.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간사님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꼭 불교에서 불경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이래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 강의를 들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 강의가 바로 요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죠. 저도 매일 기도했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근데 제가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처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말씀에 있잖아.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말씀을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제가 붙들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첫 시작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조금 낙심할 만하면 또 다른 말씀으로, 낙심할 만하면 또 다른 말씀으로 약속을 계속 해주셨어. 근데 제가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루실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실 때가 있으실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약속을 받으면 이제 이루시겠구나 그러고 기도를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 아니요. 기도는 여기에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주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변화가 되는 걸 볼 때까지, 뭔가 달라지는 그 삶이 일어나는 걸 볼 때까지,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어디 있어? 쉴 시간이. 그러지 않아요? 뭘 기도를 시작했으면 쇼부를 봐야지 기도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 문제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뛰어넘어가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실 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대. 그런데 누가 기도 안 해요? 내가 안 해. 여러분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 그게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좀 해드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리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 뭔가 일을 행하고 싶어 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